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입니다. 널 대주어
54절이지요. 54절로 마지막 81절입니다. 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 말씀까지. 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입니다. 역대상 6장 54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사방 지대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와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앗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 초원과 말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며,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빗보다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네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 중에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이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와 자손의 및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지 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영무안과 그 초원과 베드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롯은 자손의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에데스와 그 초원과 바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렘과 그 초원을 주고, 아야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루곡과 그 초원과 루업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너와 그 초원과 바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네목과 그 초원과 벳밭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에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역대상 우리가 6장을 보면서 이 6장에서는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에 대한 여러분 그 족보가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역대상 6장 1절로 30절에서는 레위 그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31절로 53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 안에 찬양대 또한 지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계보 여러분 그것이 기록되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54절로 마지막 81절까지는 이 레위 자손들이 분파별로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론의 그 후손들 가운데 게르손 그와 무라리 이 세 자녀들도 거기서 갈라지는 그러한 그 분파별로 그들이 살 땅을 여러분 분배받는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여러분 야곱이 레위를 향해서 예언했던 예언, 야곱이 마지막 예언 가운데 레위를 향해서 했던 그 예언은 바로 저주와 같은 예언이었지요.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다른 야곱의 여러분 11 아들들은 어느 한 지역을 분배받아 거기서 살고 거기 살고 거기 살고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너희 지파가 하나로 뭉쳐 사는 게 아니라 각기 뿔뿔이 흩어지리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54절로 81절에 보면 그들이 각기 다른 여러분 형제들 11형제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안에서 어느 한 부분들을 그렇게 여러분 할당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487개의 성읍을 분배받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된 겁니까? 487개로 여러분 그렇게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이들에게는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가문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마을은 어느 성씨가 주로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안 그 마을 안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그렇게 자기들의 마을을 형성해서 같이 일가를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487개의 마을로 그것도 각 형제들의 여러분 그 마을 안에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 그들 가운데 너희는 이 땅이야 너희는 여기야 여기라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 자체를 본다면 이건 저주가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즉 지금 이 역대하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이 역대기를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고라는 거 보여주는 책이라고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487개로 흩어진 게 이게 과연 어떤 희망을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주인가? 아니요. 이건 저주가 아니죠. 이건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보면 54절부터 55절을 잠깐 봐볼까요? 54절 55절 먼저 한번 볼게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54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487개의 마을이 형성되는데 뭐라고 나올까요? 아론의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뭐라고요? 55절에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면서 이제 487개의 여러분 그렇게 마을을 그들이 나눠지는데 여기서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그 땅을 주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 지파가 한 마을 어떤 큰 성읍을 이루고 살지 못한다는 건 대단히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모든 일들을 일고 살아가게 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두지 않고 그렇게 형제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마을 안에 사계 안에 그 지역 안에 그렇게 살게 했던 건 뭡니까? 그들의 역할이 앞섰던 것처럼 제사장 혹은 찬양대 혹은 지성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들을 전담했던 그런 사람들을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 레위지파들 여러분 뭐가 희망입니까? 이 땅을 뽑을 때 그냥 그들이 그래 우리가 유다 지파 가운데 이 땅이 좋으니까 이것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비 뽑았다. 잠언 말씀 가운데 1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절을 보시면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뽑아요? 그렇습니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 그압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너희가 차지할 땅이야. 너희가 거기서 그 성읍 안에서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과 하나님 바르게 섬길 것을 너희가 지도하며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았던 사건들입니다. 왕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 지파를 한다면 그 지파에서 또 제비 뽑고 또 제비 뽑고 제비 뽑았다는 거 여러분 이 제비 뽑기가 바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할 때와 또 여러분 죄인들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분별하거나 또 합당한 일꾼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무엇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시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어떤 교회들 보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교회가 그랬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수십 년 동안 잘 세웠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두 명의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유언같이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이 두 분들이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분은 내 후임으로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분은 나가서 개척해야죠. 그 한 분은 개척할 수 있게끔 교회가 이러이러한 비용을 제공해라. 그렇게 유언을 해놓고 이제 끝내 돌아가셨어요. 잘 아는 분인데 근데 정말 교회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비 뽑아요. 두 명의 부목사님들 놔두고 세례교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물론 제가 그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근데 밝히지는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비 뽑긴 했지만 그걸 오픈하기 전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제가 개척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분이 교회를 사임하게 돼버리니까 끝내 그 결과는 발표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제비 뽑기도 많이 하고요. 물론 굉장히 위험성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두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걸 제비로 뽑는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제비 뽑기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교단은
총회당을 세운 것도 어떤 역할을 세우는 것도 제비뽑기로 한다고 해요. 이를테면 몇몇 후보자가 올라와서 추천을 받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총회들이. 그래서 많은 이름이 뽑은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지금 제비를 뽑는가? 이것이 왜 희망이냐고 물을 때요.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디파들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저주 가운데 흩어졌지만은 근데 그들이 차지하는 땅은 여러분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이 지파에서 이 땅을 가지겠다 저 땅 가지겠다 이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뽑힌 대로 그 땅을 그들이 거기 안에 마을 안에 살게 되었으니까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제비뽑기거든요. 이게 바로 그들 가운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포로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상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땅이 주어졌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본문 55절에 뭘 하겠습니까? 55절 말씀처럼 그들이 뽑은 땅은 여러분 유다 땅 헤브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헤브론. 그 헤브론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당시 헤브론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것이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입니다. 이 헤브론은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체로 본다 한다면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55절에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어찌 보면 그들이 제비 뽑은 그 땅은요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56절 봐보세요.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누구?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유다 지파 갈렙이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헤브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고요. 그 땅은 여러분 그 자체가 요새와 같이 함부로 넘어볼 수 없는 그렇게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땅이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기억한 것처럼 여호수아 이 갈렙이 어떻습니까? 80세 노인된 갈렙이 뭐라냐면 이 3절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땅이 바로 이 여러분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로 본다 한다면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여러분 이 아론의 후손 그핫 자손이 그 땅을 제비 뽑았단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는 거. 그러니까 좋으냐 싫으냐 내 환경이 좋냐 싫으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의 가장 큰 의미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그하 자손이 뽑았던 이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이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이라는 것 분명하지만 근데 지금 이 아론의 후손들 레이디파들은 걱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제비 뽑았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이 뽑으나 누가 결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희망이 있냐 없냐라고 노래할 때요. 우리는 사실은 뭘 많이 봅니까? 눈에 보기에 야 내가 좋으냐 싫으냐를 많이 봐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에 봤을 때 이것이 좋고 이거 싫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구분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 이건 좋은 건 나쁜 거 그렇게 우리는 딱 구분을 지어버려요. 근데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란다면 거기는 희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다 좋을 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입맛대로 다 맞는 삶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수치를 계산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혹은 반반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아니면 6대4? 결국 우리 사람이 보기에 다 좋은 것은 있더라 없더라. 내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 그 어떤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된 그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내 삶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넘겨드리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고 말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때보다도 뭐예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노래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희망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암담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내가 원대로 되지 않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유다지파, 아니 이 레위지파, 그리고 그 아론 후손 가운데 그아 자손들, 그리고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지위 뽑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척박한 거라는 환경이냐, 내 삶이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 내게 주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23년째 목회를 합니다. 목사 안수 받고 23년, 이제 24년 돼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달라요. 근데 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 다 여건들 달라요.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주시고, 어찌 보면 오늘 레위지파 이들과 같은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정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뽑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따라가면 될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제비뽑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뭡니까? 그렇게 제비 뽑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어진 내용 가운데 보시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7절 가볼까요? 57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저원과 야델과 에스드모아와 그 저원과,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21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도피성, 누가? 바로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근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바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인 게 아니라 고의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부주중의 일들을 범했던 그들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도피성. 근데 그 도피성을 누가 관리합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이 아론 지파, 이 레위 지파.
그렇습니다. 결국 이 네이지파에게 주어진 도피성은 또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품어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희망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가 내 삶, 내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내가 품어주는 것. 교회는 뭡니까? 도피성이에요. 누가 옵니까?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어디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네이지파가. 오늘 여러분 신앙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바로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상한 그 영혼들을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느냐가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삶은 누가 책임지시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책임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도피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다면 거기에 바로 희망이 있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지파 사람들은요, 여러분 허락된 그런 도피성을 관리하면서 지친 자들, 물론 그들이 의도한 건 아니니까 실수 가운데 죄된 자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범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이 여기 안에 와서 피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도피성 안에서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범했을까? 얼마나 자책하며 힘들어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도피성에서 누가요? 네이지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게 희망 아닙니까? 그게 희망 아닙니까?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환경을 돌아본다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러한 여건과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분명히 알아요. 100이면 100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리라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다 완벽하게 만족한다. 아니요. 분명히 100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힘들다라고 말할 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뽑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간다면 거기는 희망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어. 하나님 내게 맡기셨어.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당한 자들을 여러분이 품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신앙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네이지파들 야곱의 저주와 같이 각기 뿔뿔이 흩어져 487개의 마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흩어짐이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 복이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결국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가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일이기에 아버지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살아가신 일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 아버지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 또한 아버지 우리는 도피성입니다. 아버지 상한 자들이 삶에 지친 자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있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품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격려가 된다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나오기는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그 지역의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와 싸우니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레위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기에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기에 우리는 그 환경,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에 주여 내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주님 주께서 내게 이 환경을 주셨사올 때 주여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사올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주님 내가 도피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상한 자들이 고통당한 자들이 나로 인하여 위로받고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도피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품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침에 주님 내가 믿음의 도피성이 되어 상한 영혼들 정말 어려움 당한 모든 심령들이 나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우리가 봄 청동원 전도지를 서정면 초청주의를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바르게 주를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문식 집사님, 박영국 집사님 하나님 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가정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살 땅을 제일보가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간에 아버지 487개의 마을로 하나님 저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못하고 흩어진 땅으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주님을 예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의 삶을 격려하는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역할을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수 없는 아버지 비록 하나님 너무도 척박한 아버지 헤브론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이 훗날 아버지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 아버지 중심 도시가 된 걸 기억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기에 아버지 사람이 바라볼 때 환경과 여건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고 주셨기에 아버지 저희들 그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며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도피성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셨사오매 아버지 상한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주 중에 하나님 아버지 큰 죄를 지은 자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명을 허락하신 싸움에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의 도피성으로 주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땅의 도피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나가는 아름다운 그 역할과 역사를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상처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사실이 지은 그 영혼들이 수많은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성도는 저희들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 아버지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처지가 어떠냐 그 처지를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여건들을 아버지 탓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모든 것들을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니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희망을 노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또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슬퍼할 것도 아니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실수할 것도 아니요 내게 허락된 것이라면 아버지 그것은 주께서 내게 맡긴 것이니 그것이 내게 좋든 내게 싫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따지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것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그 모든 것 의지하며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 헤브론입니까라고 하는 탓할 것이 아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입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처지고 이런 환경입니까? 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할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주가 허락하신 일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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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변에 한 영혼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저들의 인생의 희망을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삶을 아버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귀한 그 한 생명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여서 아버지 그 영혼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4월 9일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귀하고 귀한 한 생명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복주심으로 아버지 겸손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만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업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주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꽃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워야 할 복음의 꽃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버지 꿈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꿈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아버지 꿈쟁이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의 한 생명들 아버지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꽃을 복음의 꽃을 피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인내하여 하나님 복음의 꽃을 피우며 마침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꿈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요 아무나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꿈쟁이로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날마다 성령께 민감하고 예민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아버지 꿈이 있고 아버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인내가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고 하나님 인내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꽃을 피우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도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에 감동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삶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버지는 영원 구원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오직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한 날도 주님이 간섭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요일 모임 감당하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인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랜된 모임 찬양을 안전하게 오늘도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든 가도 그 생명을 주님이 강하게 이끌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저들의 인생을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노래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건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는 안중가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학교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가정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희망을 노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결혼해야 할 자녀들 주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비밀들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취업해야 할 자녀들 저들의 직장에 아버지 안정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취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